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침에 오전에 봤던 에스겔 17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열왕기하에 보고가 됩니다. 25장 6절 7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는 보고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했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지금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 눈을 이제 뺍니다. 그가 본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깊은 흑암 가운데서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한 사람의 최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냥 등장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아무 감흥이 안 들지만 이 시드기야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이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됩니다. 세훈이가 이제 20살인가요? 21살? 20살? 네. 그러니까 세훈이만한 청년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쓰러져 가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섰는데 그가 이제 11년 정도 왕위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겠죠. 이 젊은 어린 그 젊은이가 이러저러한 시도들을 야심차게 해 가다가 그것이 모두 좌절돼서 이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처남 나이 언저리인 한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던 한 사람이 비참하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30살 초반, 아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이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왕의 모습이 참 딱하다,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가 그간 행했던 것들을 보면 그럴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무수히 붙여주시면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헷갈릴 수가 없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고 따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 필사자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이후에 주요 등장인물이 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인데 이게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필사자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 잘못 옮겨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실제 있었던 일은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2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주변국들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줄과 멍에를 너의 목에 걸고 그리고 줄과 멍에를 사신들에게도 주면서 이 말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G7, G20 같은 국제회의가 예루살렘에 열렸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제 시드기야와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하는 자리를 갖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신 것과 자신이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그것을 내가 보기에 적당하다 싶은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나의 것을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땅과 함께 들짐승까지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끔 조치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조치에 반항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나라를 섬기도록 맡기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에돔 등등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 나의 이 조치에 반항하면 내가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하여도 들으면 안 된다.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대신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서 머물러서 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사신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섬기시면 살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고 바벨론 왕을 거역하면
멸망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추긴다고 해도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들어서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다 보면 망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들려주세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시드기야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고하셨거든요.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았고 시드기야와 함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몇몇 나라들이 동조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당시 이 국제회의가 열렸을 당시에 바벨론 본토에서 내란이 있었다 하는 거를 바벨론 연대기에서 학자들이 발견하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꽤 떨어진 이 서부 지역에서 이런 회동을 갖고 이런 반역의 모의를 할 만한 그만한 정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향한 내란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여기 이거 정리하느라 여기까지는 신경 못 쓰겠지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 왕에게 한번 대항을 해볼까요? 이거 이제 논의하려고 각국의 사신들이 모인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 그가 뭔가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그가 가진 군대가 막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만물을 지은 내가 내 것을 그에게 맡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시드기야는 결국 반역을 일으키죠. 애굽의 원조를 구했고 그에 대해 격분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시드기야는 왜 반역을 일으킨 걸까요?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만 보니까 시드기야 진짜 나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와 동시에 전혀 상반된 내용의 예언이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바벨론의 압제에서 대항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류의 예언을 또 들은 거예요. 전혀 상반된 내용의 예언을 지금 시드기야가 들은 겁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의 예언서가
쓸모없는 것이라서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혹하는 내용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죠. 이 예레미야는 아주 사악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고, 지금 이 고운 선지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어느 한쪽은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한쪽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으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은 고통당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느 쪽에 기우시겠어요? 죽는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괜히 대항했다가는 멸망하는구나. 그냥 종으로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에게 광명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내 온몸을 불사르리라.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우시겠어요. 아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시드기야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나라를 섬기도록 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겠지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이게 많이 상하지만 섬깁니다 하면서 섬길 수 있는데, 그 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겼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왜 내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입니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온 이 고귀한 혈통의 나 같은 이 훌륭한 사람을 놔두고 내가 모든 나라 다스리면 진짜 하나님 나라 다 만들 텐데 왜 난 놔두고 이 하나님도 모르는, 영문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한테 이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하십니까?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예언이 왔을 때 내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예언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나라를 맡기시고 그 아래에 예루살렘,
유다를 두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7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주로 섬기면서 그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이 그를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었음과 동시에 그를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들게 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감내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내가 맡아야지 왜 느부갓네살이 맡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근본도 없는 저 이방인에게 그걸 맡기십니까? 저 주셔야죠. 제가 해야죠. 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종살이는 그야말로 탐욕을 버려야 되는 삶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교만과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이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그 조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낮아지고 종이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선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선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이었던 적은 무리가 큰 나라가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일이 그와 같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겸손한 마음, 그들의 회개한 마음 가운데 회복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또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통로로 사용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데 탐욕으로 붙잡혀 있는 교만으로 눈이 멀어 있는 죄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드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는 탐욕이 없는가? 내 안에는 교만이 없는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심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는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뿌리를 뽑아서 다른 어디엔가 걸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길로 가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아내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찮은 지위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멋진 일을 할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놓치면서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죠. 종이 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멍에를 지워서 부리는 걸 좋아하지. 누가 멍에를 지고 종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너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너의 탐욕이 사그라들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빚어가려고 하니 거기서 연단받고 빚어져 가라. 성도님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듣고 있고 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분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는데도 내 안에서는 막 들리거든요. 이 아름답고 밝은 미래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배워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